천수다란이경 4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맨 뒷부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내가 대자대비로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신주를 설하고자 하니 지금이 바로 그때라. 마땅히 속히 설하라. 열애도 또한 기뻐할 것이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도 또한 그러하리라. 소위경전 제4분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대비주를 설하시는 목적 10가지를 살펴봤고, 이어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선남자여,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대자대비로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음보살님이 한 마음을 내면 대자대비심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언제나 자비궁전 지혜 자리, 본래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한 마음 내는 것은 대자대비심이다. 여러분들은 한 마음 낼 때 어떤 마음을 내십니까? 만약에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대비주로 사는 우리들이라면 한 마음 낼 때 관세음보살님과 마찬가지로 대자대비심을 내게 되고, 잠깐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마음을 냈다면 중생심을 내게 되겠죠. 중생심은 본래의 마음에다가 탐심, 진심, 치심이 깃들어 있을 때를 중생심으로 이야기하죠. 본래의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먹구름이 덮여있는 본래의 마음입니다. 본래의 마음은 대자대비심인데 탐심, 진심, 치심,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먹구름이 덮여있기 때문에 한 마음 낼 때 그 먹구름에 해당되는 탐심에 해당되는 마음이 나오고, 또 진심에 해당되는 마음이 나오고, 치심에 해당되는 마음이 나와서 탐심에 해당되는 마음은 욕심대로 안 된다고 근심 걱정하고 불안 초조하고 조급해하고, 또 다른 대상들에게 책임이 있는 양 떠넘겨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탐심입니다. 또 진심은 화내고 싫어하고 피하고 성내고 저항하는 마음이 진심입니다. 치심은 우리들이 늘 공부해왔듯이 의심 내지는 두려움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탐진치 삼독심에 덮여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중생심, 탐진치 삼독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 내는 대로 대자비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본래의 마음을 척 내면 대자대비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내보니까 나오는 모양이 근심걱정이다, 또 짜증이다, 신경질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탐진치 삼독심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래 마음은 대자대비심입니다. 관세음보살님과 똑같습니다. 부처님의 성품과 중생들의 성품이 그래서 하나도 다르지 않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쓰는 것은 각기 다르죠. 물들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로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음보살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신주를 설하고 계십니다.
대비주를 설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중생은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또 남을 위하여. 사실 남이라는 없다고 그랬죠. 남으로 보이는 납니다. 그 남이라고 보이는 그 모든 생명들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분신들이다. 나의 세포 구성원들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나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은 대비주를 설하셨고 우리는 대비주를 지송하면 됩니다. 대비주 수행을 하면 된다. 이제 신주, 대비주, 여의주, 신묘정글 대단한 일을 설하고자 하니 지금이 바로 그때라 그러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제 금정시시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게 다입니다. 시간의 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저는 선정화 보살님이 발표하실 때 금 중에서 제일 비싼 금이 무슨 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답하는 분이 안 계셨어요. 누가 그러셨다고요? 지원보살님이. 대답하는 분이 안 계시니까 스스로 답변하기를 지금이 제일 비싼 금이랍니다. 지금이. 시간 중에서도 나머지는 다 헛건데 참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이 바로 그때라 그럽니다. 마땅히 속히 살아라. 열애도 또한 기뻐할 것이며. 부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죠. 또 시방의 모든 부처님도 또한 그러하리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원하는 것은 일체 중생들의 안락, 일체 중생들의 성숙과 안락이기 때문에 이 신묘정글 대단한 일을 지송하는 것으로 일체 중생들이 성숙되고 일체 중생들이 안락하게 되기 때문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금정시시 그랬는데 한고조 이야기 전에 들어보셨죠? 한고조. 한고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새 이름입니다. 찰한자입니다. 찰한. 추울 한자입니다. 괴로울 고자, 세조. 이 한고조는 히말라야에 사는 상상의 새라고 그러네요. 이름 그대로 이 한고조는 추위에 시달리는 새입니다. 히말라야 산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 한고조라는 새가 밤마다 추워서 웁니다. 추위에 시달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집이 없습니다. 이 한고조. 이 추위에 집이 없으면 얼마나 춥고 괴롭겠습니까? 밤마다 이 한고조가 추위에 떨면서 밤마다 결심을 합니다. 밤마다 발심을 합니다. 밤마다 이제 아주 각오를 합니다. 우리들이 결심을 하면 결심한 대로 말하게 되고 결심한 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삼업이죠. 생각과 말과 행위, 신구의 삼업입니다. 이 삼업이 갖춰졌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형체를 띠기 시작하죠. 구체적으로 물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심을 했는데 말하지 않고 결심을 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결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그 결심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다른 결심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행으로, 실천으로 옮겨지지가 않죠. 그 결심을 했다면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고조는 결심을 해놓고는 날이 새면 집을 지어야지. 밤새도록 다짐하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날이 밝고 햇살이 따뜻해지면 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이제 노곤하게 이제 꾸벅꾸벅 졸게 되겠죠. 오늘 밤에는 이제 평소는 49도 하다가 오늘 밤에는 21도를 합니다. 21도. 관욕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21도 하는데도 꾸벅꾸벅 조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분명히 지난밤에 잠 못 이룬 분입니다. 이 꾸벅꾸벅 졸면서 지난밤에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심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경전 공부를 많이 하고 법문도 많이 듣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이 많이 일어난 분들은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무상 아시죠? 재행무상 아시죠? 모든 것은 변해가. 이 육체, 이 육신, 이 몸을 아무리 잘 모시고 잘 돌봐줘도 이 몸은 쓰러져 버리고 무상한 것이다. 이것을 어떤 분은 깨달았고 어떤 분은 경전을 통해서 알았고 어떤 분은 법문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이 한고조도 이 도리를 알아.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아는 도리를 이제 자기 합리화 도구로 씁니다. 무상한 몸. 죽으면 그만이지. 그까지 집은 지어서 무엇하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서 그냥 졸고 밝은 날을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또다시 밤을 맞습니다. 또 춥습니다. 괴롭습니다. 다시 추위에 떨면서 날이 밝게만 해봐라. 이제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이제는 반드시 이제는 집을 짓고야 말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밤새 울면서 밤새 절규를 하면서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을 안 지었길래 한고조라는 이름이 붙여졌겠죠. 한고조가 우리에게 절규하는 것은 한고조인 나처럼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맨날 내일인 그런 수행자가 되지 말고 금정시시 바로 지금이 그때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절규하듯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수행을 언제 할 것인가? 수행을 언제 할 것인가? 청양보살님은 한자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수행을 언제 할 것인가? 금정시시. 한글로 번역해서 수행을 언제 할 것입니까? 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언제 행복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자격증 따고부터. 아들 합격 발표 나고 나서부터. 새 집으로 이사 가서. 새봄이 되고 나서. 또 49일기도 회양하고 나서. 10년 결사 회양하고 나서. 복권 당첨되고 나서.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기 시작할 때부터. 맨날 내일입니다. 맨날 내일.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맨날 내일이니까 오늘이 아니죠. 그래서 뱃살 때문에 요즘 신경 쓰이는 분 있죠.
제가 뱃살에 신경 쓰이니까 남들이 다 뱃살에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이제 호수공원도 올라오고 저도 그럽니다. 새봄이 되면 운동합니다. 맨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도 이 한고조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맨손 체조라도 하고 훌라후프라도 지금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고조가. 히말라야에서 지금 한고조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죠? 그래서 바로 오늘이 답입니다. 오늘이 전부다. 오늘이 다입니다. 오늘이 다. 오늘이 다예요. 과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는 지나가고 없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줬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오늘이 다인데도 그 오늘이 어떤 오늘인가? 과거의 교훈을 머금은 오늘입니다. 또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는데 어떤 오늘인가? 미래의 꿈을, 미래의 원을 품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훈을 머금고 미래의 원대한 꿈을 품은 오늘에 올인하는 것이 대비주 수행자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수행해야 되겠죠? 오늘 관욕하는 날은 마음도 몸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쓸데없고 해로운 것을 전부 다 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관욕지에다가 쓸데없고 해로운 것을 전부 적어서 소하는 것으로 이 속으로 다 보내드리는 그런 의식을 오늘 합니다. 그럼 정무소에서 관욕지를 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닦을 것인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사라지게 할 것인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욕은 이제 목욕한다는 뜻입니다. 목욕을 한다는 뜻인데 이 개송이 이렇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왕을 등진 날부터 삼도사생 헤맨 지 몇 번이던고 오늘 이제 번뇌의 때 모두 씻으니 인연 따라 옛 고향에 돌아갈지라. 우리들이 각자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누구나 왕입니다. 왕인데 마음의 왕입니다. 자기 마음의 왕입니다. 이 자기 마음의 왕이라는 이 소식은 아주 큰 소식입니다. 왜 이 자기 마음의 왕이라는 소식이 아주 큰 소식인가 하면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돼 가지고 자기 삶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왕이라는 것은 자기 삶의 주인, 자기 삶의 왕이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나눠서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듯이 마음에서 몸이 비롯되고 마음에서 인연이 나오고 마음에서 환경이 나오고 마음에서 세상이 나온다. 결국은 이 우주법계 삼천대천 세계가 마음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이것을 유심소현이다 그랬죠.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기 때문에 심위법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왕인데도 마음의 왕의 자리를 외부에 떠넘겨 놓고 왕권을 그냥 잃어버리고 왕의 행세를 못한 분일지라도 오늘 관용하는 날 마음의 왕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는 날입니다. 통치권을 오늘 다시 확립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왕으로서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많이 외우라.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이름이 자기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수심자재다란이죠. 수심자재다란입니다. 자기 마음을 자유롭게 자재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우울하다 하면 우울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자재롭게. 자기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러면 업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마음의 힘이 필요하죠. 법력이 필요합니다. 법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대비조를 반복해서 외울 때 마음의 힘이 솟아납니다. 마음의 힘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의 힘이 나약할 때 아이들하고 놀 때도 늘 시달립니다. 아이들한테. 주도권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도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반복해서 오늘 같은 날 49동만 한번 제대로 해봐요. 마음의 힘이 확 자랍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주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자기가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일을 처음과 중간과 끝을 원만하게 잘 이룰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음왕을 우리들이 언제부턴가 등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중생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었습니다. 삼도사생, 욕계, 색계, 무색계, 태난, 스파 이런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런 삶으로 이 헤매인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백 년, 어떤 분들은 수천 년, 수만 년을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귀하고 귀한 이 만남이 이루어졌죠. 부처님과의 만남, 부처님의 가르침과의 만남입니다. 백천만금 난조라 그러죠.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또 대비조 49일 기도를 입제해서 오늘 관욕하는 날에 이 귀한 오늘 관욕하는 날에 번뇌의 때를 모두 씻습니다. 탐진 삼독심 오늘 다 깨끗하게 씻는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탐진이 삼독심을 씻었다면 오늘은 관욕의식을 통해서 의례를 통해서 오늘은 씻습니다. 부처님의 비밀신줄에게 의해서 씻습니다. 인연 따라 옛 고향에 돌아갈지라. 인연 따라 오늘 이런 인연을 우리는 만났죠. 오늘 인연에 따라서 옛 고향에 돌아갑니다. 옛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자비궁전 제자리. 자기 본래의 고향입니다. 본향입니다. 환지본처입니다. 옛 고향, 본래의 고향입니다. 이곳이. 자비궁전 제자리가. 탐진이 삼독심에 물들어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삶은 객지생활이라는 거예요. 객지생활을 청산하고 미워하고 썩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가난하고 온갖 재앙이 난무하는 그런 객지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한마음 청낼 때 무슨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대자대비심이 일어나는 그 본래의 고향에 돌아간다. 삼업을 밝히면은 마음 밝힘이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밝히면 마음 밝히는 것으로 다 밝힐 수가 있으니까 어뜸이죠. 당연히 근본을 밝혀버리면 다 밝혀집니다. 만물을 밝히면 맑은 물이 어뜸이라. 부처님의 신기로운 작법으로 아름다운 향탕을 영가 위기에 갖췄으니 영가들이 합동천도제를 봉행하기 위해서 위패 모신 분들, 또 설판제자 합동위패, 또 동참제자들을 보기로 하는 모든 인연 깊은 영가들, 책주 귀신 영가들, 이런 영가들이 오늘 관욕하는 시간에 관욕실 안에 목욕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탕, 여탕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향탕입니다. 이제 향기로운 물입니다. 향기로운 목욕물로서 목욕할 수 있도록 갖췄다. 이 향기로운 목욕탕에 한 번 들매 천겁 묵은 때를 싣고, 천겁, 여기서 천겁이라 그러네요. 1겁도 어느 세월입니까? 1겁이. 시간으로는, 우리의 계산 단위로는 계산할 수 없는 길고 긴 시간이 겁입니다. 그걸 경상도 말로 겁나게 긴 시간입니다. 억수로 겁나게 긴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의 단위로는 계산할래 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묵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겁만 해도 그런데 1000겁 동안 묵었다네요. 1000겁 묵은 때를 씻습니다. 향탕에 한 번 들어갈 때 1000겁 묵은 때가 씻긴다. 그 때를 씻고 10,000겁 동안 이제 영원히 앞으로 두고 미래세, 세세생생 이 뜻입니다. 10,000겁 동안 두고 청정자재를 누릴지라. 이게 이제 관욕을 할 때 우리들이 개송으로 이렇게 읊습니다. 이 관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몸 가운데, 자기 환경 가운데 어떤 때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씻어야 할 때를 여러분들은 관욕지에 적습니다. 적어서 영가님들은 목욕탕에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관욕지를 적어가지고는 이따가 마치고 다 태웁니다. 태워서 다 봉송, 받들어서 보내드린다 이 말입니다. 다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깃들어 있는 때에 해당되는 번뇌라든가 또 고통을 이 관욕지에 적을 때 나에게로부터 관욕지로 옮겨진다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관욕지에 다 옮겨서 이제 나와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게 아닙니다. 관욕지로 전부 다 옮겨갔습니다. 그 옮겨진 번뇌의 때, 재앙의 때, 이것을 의식을 다 한 다음에 태웁니다. 태우면 다 빛으로 다 돌아가죠.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욕에 동참한 것으로 모든 업장, 모든 병고, 모든 재앙은 이제는 사라진다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런 큰 마음을 내고 오늘 관욕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소멸시킬 것인가? 자성불수행 교재 가운데에 아상 찾아서 찾기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을 줄거리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적습니다. 맨 위에는 법명을 적고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을 지금부터 적습니다. 이 아상이란 이렇게 교재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닦을거리입니다. 탐진지 삼독심입니다. 미련, 집착, 또 자기 한정, 고통, 근심, 걱정, 번뇌, 망상, 마음의 허물, 몸의 병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걱정인가? 무엇이 근심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또 늘 번뇌에 시달린다면 그 번뇌를 그대로 짧은 단어로 적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허물은 고쳐야 할 성격이 있죠. 성격이 너무 조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또 고쳐야 할 성격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몸의 허물은 병 같은 거, 습관 같은 겁니다. 몸병 있는 대로 다 적으세요. 어깨 결림,
위궤양 이런 거 다 적어요. 바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다른 사람의 허물 있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허물이 누구의 허물일까요? 그것을 오늘은 그 사람의 허물로 보이는 그것이 내 허물이 아닌가 하면 질문을 해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난 척을 해야 되지? 그래서 꼴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밉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해야 되지? 이제 이럴 때 잘난 척하는 말이 나한테 있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답은 뭘까요? 나는 없고 그 사람은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질문해야 됩니까? 바로 나의 허물이다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그 모든 것은 다 나의 나타남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나타남, 유심소연이 바로 거기에서도 해당됩니다. 우리 어머님은 몸이 부서져라 쉬지도 않고 맨날 지치도록 일만 하셔. 그것 때문에 내가 늘 걱정이 돼. 지치도록 일만 하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 어머님의 허물입니다.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 한번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바로 내 허물이네. 나도 그런 면이 있네. 내가 참여해야 되겠네. 그 답이 나한테도 있구나 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한번 질문해봐요.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쟤는 왜 지밖에 몰라? 누구 허물일까요? 걔 허물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한번 질문해보라 이 말입니다. 왜 내 눈에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이 보일까? 왜 내 인연 중에 그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까? 왜 내 가족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모습을 띈 사람이 내 인생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있을까? 전부 다 어디 있다고요? 그 모든 것은 다 내 안에 있다. 내가 엄청 크죠? 내 크기 어느 정도입니까? 원래 우주만큼 다 내 안에 내 살림이다 이 말입니다. 수행자는 이렇게 볼 때 자기를 돌이켜서 참여하고 자기를 돌이켜서 닦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동체 대비 시민,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매, 자식, 남에게서 보이는 허물, 이런 허물이 반복해서 보인다. 반복해서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면 때문에 스트레스다 하는 그걸 적어요. 그냥 적어. 자기 걸로 인정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허물이 없어져 버리면 내 눈에 안 보이겠지 뭐. 꼴보기 싫은 거 다 적어. 그 다음에는 두려움 같은 게, 두려움. 뭐 때문에 무서워. 이러한 닦을거리, 탐진치, 삼독심 이런 것들은 언제 잘 발견되는가? 오늘 같은 날 발견 잘 됩니다. 오늘 같은 날 이 버려야 할 날이잖아요. 그러면 관용하는 오늘을 시점으로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일주일 전에, 한 2주일 전에 기도 입지하고 나서 우후 죽순이란 말이 있죠. 비가 온 후에 죽순이 쑥쑥 나옵니다.
쑥쑥 머리를 내밀어요. 죽순이.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고. 경쟁하듯이. 왜냐하면 이번 49일 수행을 통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허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서 반복해서 내 삶을 위축시키고 좁은 그릇으로 나도 불편하고 남들도 불편하게 중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업장을 놓아버리고 내가 정말로 본래 성품을 회복해서 지혜롭게 자비롭게 나도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고 또 나와 있는 분들에게도 이로움을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원을 가지고 입지했잖아요. 그 원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허물 너 닦아야 돼. 이 허물 버려야 돼. 이 습관 고쳐야 돼. 이것 좀 너 바르게 되돌려야 돼. 참나가 자꾸 내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차리니까 부모, 형제, 자매를 보내가지고 보여줍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찌르는 것으로 건드려줍니다. 평소 잘 지내던 도반이 엉뚱한 소리 해댑니다. 발견시켜서 닦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발견시켜서 닦게 하려고 나타난 분들이 그래서 수행자들에게만큼은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의 화연입니다. 그래야 닦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네가 행복해지니까. 그래야 네가 정말로 큰 원을 성취하고 이로움을 주변으로도 확산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49일 기도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거, 짜증으로 다가왔던 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요. 이 전부 다 자기가 이걸 이번에 닦지 않으면, 이번에 졸업하지 않으면 다음에 반복해서 겪어야 되고, 미국 가서 겪어야 되고, 다음 생에 겪어야 되고, 직장 가서 겪어야 되고, 시집 가서 겪어야 되고, 출근해서 겪어야 되고, 반복해서 다 겪는다 이 말입니다. 이번 49일 기도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불편했던 것을 기록하시면 돼요. 자, 언제 또 발견이 잘 되는가? 물론 삶에서 발견됩니다. 삶에서, 생활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생활 현장에서. 선방에 앉아가지고 혹은 도랭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지낼 때는 좋습니다. 뭐 걸리는 것도 없고 미운 놈도 없고 아주 마음도 몸도 태평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막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척하는 사람도 보이고 화 잘 내는 사람도 보이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 선방에서는 되는데 분명히 절에서는 됐는데 밖에 나가니까 안 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야. 희장 바닥에서 가서 확인해봐야 알아요. 가장 거북하고 옛날에 가장 함께 하기 싫었던 사람 만나봐야 정말로 내가 자비심이 회복됐는지 아직까지 옛날에 지글거리던 그 차원 낮은 중생으로 남아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발견돼.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늘 가족들하고 같이 있다가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이 닦을 거래요. 혼자는 어떻게 안 외로워? 외로움 닦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그냥 그득합니다. 편안하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때요? 외롭다면 외로움을 그걸 오늘 적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드려요. 또 어떤 분은 혼자 있을 때 또 무섭습니다. 무서움증이 있다 그러면은 혼자 있을 때 발견되는 닦을거리예요. 또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루해요? 그럼 지루함이야. 혼자 있을 때를 가정을 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눈이 폭설이 내렸습니다. 눈이 올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좋아요? 좋은 것은 닦을 거리가 아니네. 눈이 내립니다. 들뜨는 분이 있습니다. 강하지도 않으면서. 들뜸 이게 닦을 거리야. 들뜸.
들떠. 또 우울한 분도 있습니다. 눈이 오면. 또 어떤 분들은 그리움에 사무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움도 다끌거려요. 그리움이 왜 다끌거릴까요? 그리움을 닦아놓고 그리워하면 괜찮아요. 그리움을 닦아놓고 그리워하면 그것은 낭만입니다. 근데 그리움이 자기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무쳐버리면 그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갈해가 되는 갈증이 됩니다. 환절기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절기 때, 또 사춘기 때. 환절기는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때고, 사춘기는 인생의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럴 때 어떤가? 허무합니까? 허무감이 있다면 허무감 닦을거려요. 허무감. 또 환절기 때마다 감기 몸살하는 분 있죠. 그러면 감기 몸살 몸병이잖아. 감기 몸살을 적어. 감기 몸살 하는 습관 오늘 다 버립니다. 또 무기력에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무기력한 분이 있죠. 가끔씩 피로한 분이 있죠. 다 적어. 오늘 다 보내. 대비주 10만도 하는 것보다 관욕하는 날 한 번 참석하는 게 훨씬 쉽네. 이런 인연 만나기 어려워요. 또 한 있는 분이 있죠. 혼자 있을 때 가끔씩 한숨 나오는 분이 있죠. 한숨이라 그러죠. 숨 이름이 한이 묻어 나오는 숨입니다. 그 한숨의 그 뿌리에 한이 들어있는 분이 있습니다. 한도 가지가 있죠. 이별의 한도 있고, 가난의 한도 있고, 어떤 좌절이 한이 된 분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한테 있는 한이 뭔가? 한을 오늘 다 풀어버립니다. 한을 다 풀어버려야 한을 다 놓아버리고 한을 다 닦을 때 그 한이 원으로 승화가 일어나요. 한으로 남아있는 한은 한풀이의 삶을 삽니다. 그 한에 해당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을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소홀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돈에 한 맺힌 사람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라도 돈 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한을 원으로 승화시키려면 한을 풀어야 됩니다. 한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큰 원으로 승화가 일어나서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소중한 가치를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근심 걱정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플 때 닦을 거리가 잘 발견됩니다. 아플 때 연세가 높으신 분이나 지위가 높은 분, 아주 건장한 분들도 아플 때는 아주 여린 누구한테 기대려고 그래요. 의지하는 마음. 이게 닦을거립니다. 또 예민해지는 분 있죠. 여러분 배고플 때는 어떻습니까? 배고플 때 짜증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자랑이라고 손을 그렇게 높이 드십니까? 저만 보이니까 살짝 드시지. 배고플 때 짜증나는 분은 짜증이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 건 안 나와요. 어떻게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싹이 났지? 씨를 안 뿌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씨를 뿌렸거나 자기도 모르게 다른 데서 날아왔거나 싹이 틀 씨앗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 건 안 나와. 또 배고플 때 막 불안초조한 분도 있죠. 그리고 일할 때도 잘 발견됩니다. 일할 때. 일하는 것이 복 짓는 거잖아. 그죠? 복 지을 때 잘 발견됩니다. 복 지을 때 닦을 거리가 발견되는데, 복 지을 때도 어떤 분은 조급합니다. 빨리. 일을 빨리. 조급증이죠. 그리고 하기 싫은 마음, 지루한 마음, 이런 것도 일할 때 발견됩니다. 조급증 있는 분 있습니까?
조급죠. 빨리빨리. 맨날 재촉해. 맨날. 재촉 당했던 분들은 재촉하는 사람이 없어도 막 빨리빨리. 이런 것이 습관으로 턱 붙어 있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닦아야 행복해요. 그 여유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일할 때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사시키는 분이 있어요. 지치도록 일합니다. 지치도록 일해야 뭔가 좀 만족이 돼. 왜 지치도록 일을 하려고 할까, 자기가? 그 뿌리에 한이 들어있는지, 그 뿌리에 열등감이 들어있는지, 그 뿌리에 죄의식이 들어있는지 점검해 보시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도 지나치게 잘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잘 봐봐, 여러분들이. 속에 뭔가 들어있는 건 아닌지. 어떤 사람한테 또 막 해대는 거 있죠. 해대는 사람. 막 화내고 막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속을 한번 들여다봐요.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보입니다. 남의 속을 들여다봐서 보이는 것은 그것도 자기 거야, 또. 가급적이면 남의 건 안 보는 게 좋아. 자기 것 봐가지고 자기 것만 닦아도 49일 가지고 사실 잘 모자랍니다, 시간이. 그리고 일할 때 발견되는 거, 교만,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왜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남자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많습니다. 새벽부터 서둘러서 일어나서 출근해서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고 보고서 올랐다가 또 막 꾸중도 듣고 또 잘못하면 또 이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고 이런 가진 스트레스를 다 받습니다. 종일 고생을 하죠. 지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눈치를 또 봐야 됩니다. 또 아빠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남편으로서 그럴 수가 있는가, 왜 아들로서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럽니다. 어디가 쉴 틈이 없어. 마음을 한숨 돌릴 데가 없어. 그럴 때 가끔씩 그런 생각하겠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럽니다. 원명호 보살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 건데, 원명호 보살님 오늘 웃지를 않으시네. 이 고생을 왜 이렇게, 왜 나만 뜯어먹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왜 나는 집에서도 뜯어먹으려고 하고, 밖에서도 뜯어먹으려고 하고, 사회에서도 뜯어먹으려고 하고, 나라에서도 세금으로 뜯어먹으려고 하고, 나는 무슨 죄를 졌나. 허탈합니다. 어디 가도 쉴 틈이 없어, 어디 가도. 여기 가도 눈치 봐야 되고, 저기 가도 눈치 봐야 되고. 닦을 거 많죠? 눈치 지금 이야기했죠. 허탈감 이야기했죠. 이런. 여기 거사님들 계신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보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들 일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싹 졸업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비주 수행자의 일하는 모습 즐겁고 감사하고, 일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하고, 일을 통해서 스스로도 향상되고, 관련된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어서 복을 차곡차곡 쌓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일하면 실컷 고생하고 실컷 복지어 놓고도 그냥 허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알아달라는 마음이라든가 허탈해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새버립니다. 보람으로 다, 공덕으로 다 되도록 하려면 정말 자비심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 들을 때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음악 들을 때도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누구는 슬프다 그러고, 누구는 우울하다 그러고, 누구는 편안하다고 하고, 누구는 아프다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는 우울이 닦을거리고, 누구는 슬픔이 닦을거리고, 누구는 아픈 게 닦을거리, 마음 아픈 게. 이런 설명을 들어도, 작성하는 분은 안 계시네. 나 혼자만 닦을거리가 있나 보네. 다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거를 내가 경험을 좀 해봐야 좋겠는데, 술 취할 때도 닦을거리가 발견됩니다. 술 취할 때 화가 막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하고 싸움이라도 벌려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이분은 분노가 닦을거리야, 분노. 분노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릴 때 구박받은 거, 어릴 때 좌절한 거, 이 화, 쌓여있는 화, 분노. 이런 거 오늘 다 푸십시오. 21독 제대로 하고 관욕 의식하는 것으로 다 화를 다 풀어야 돼요. 화를 전부 다 풀어버리고 전부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이 화 에너지가 자비 에너지로 방향을 틉니다. 화 에너지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깊은 분들이 수행을 해서 분노 에너지를 자비 에너지로 바꾸면은 이분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해요. 자비심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자비 에너지로, 성취 에너지, 창조 에너지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강한 분들이 보면은 화도 아주 잘 내고 목소리도 더 크게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그래요. 이런 분일수록 마음을 잘 닦기만 하면은 정말 큰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족들을 포기할 거 아니에요. 말썽 많이 부리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마음만 돌리면은 일도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또 술 취할 때 화내는 분이 있고, 또 술 취할 때 우는 분도 있고, 웃는 분도 있고, 술 취할 때 어디 전화하는 분이 있고, 아주 가지가지 모습 보이죠? 여러분 어때요? 술 취해보셨습니까? 때문에 술판 벌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비난할 거 하나도 없어. 그 자리에서도 수행자는 어떤 자리에서도 수행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진짜입니다. 수행자는 어떤 자리에서도 수행으로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도 수행이 되고, 그 당사자도 그런 체험을 통해가지고 더 아름다운 자기 자신으로 자꾸 다듬어진다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에게도 자비심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행할 때도 잘 발견됩니다. 여행할 때. 여행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행지에서도 우는 분이 있습니다. 여행지에서도 막 도박하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죠. 여행지에서 또 속에 화가 많이 쌓인 분이 여행지에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는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좀 점검이 되죠. 여러분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눈 비 올 때, 사춘기 때, 아플 때, 일할 때, 복 지을 때, 음악 들을 때, 술 취할 때, 여행할 때 똑같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어. 아주 똑같아. 항상 대자비심으로 다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오늘 관욕을 해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꿈을 통해서도 발견해요. 꿈을 통해서. 꿈자리가 어지러운 분이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마음이 어지러운 분들이 꿈자리가 어지러워요. 그런데 하루 저녁 대비주 수행 잘해봐요. 꿈자리가 밝아집니다. 나중에 꿈이 없어지기도 하고. 꿈에서 전에 설명드렸지만 꿈에서 어떤 맛있는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와 있는데 4명, 5명이 한 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꿈은 어떤 꿈인가 하면 이제 내 앞에는 맛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 꿈, 이런 게 좋은 꿈입니다. 그죠? 꿈에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맛있는 걸 나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 자비심, 자비행이 자기 삶에서 그대로 젖어 있는가, 정말로 자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상황에서 맛있는 음식을 앞에 계신 분에게 공양을 올리는 꿈을 꿨다 그러면은 이분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수행자의 꿈은 그걸로 뭐 꿈이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하기보다도 자기 마음, 자기 수행 정도를 점검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꿈에서 두려움이 있는가? 꿈에서 미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닦아야 됩니다. 저 꿈에서도 점점 빼는 분이 있죠? 그러면은 이분은 점점 빼는 분이에요. 꿈에서도 이제 아까 그 맛있는 음식 그 꿈이 있을 때 이제 나는 앞에 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양보를 해서 대접을 하는데 옆에 앉아 있는 분은 자기 혼자 먹더라. 이런 꿈을 꿨어. 어떤 꿈일까요? 나는 자비행을 실천하는 분이고 이 사람은 실천 못하는 분일까요? 꿈에서도 체면 차리는 거예요. 나는 꿈에서도 나는 잘한다라는 상이 있고 얘는 못한다. 우월감, 교만심 같은 것이 거기 묻어있는 꿈입니다. 아마추어가 꿈풀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될지는 모르겠네. 수행하는 그 자리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잘 살펴봐요. 꿈에서도 걱정한다. 아직 걱정이 여러분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을 잘 할수록 꿈이 밝아집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 그 다음에는 이제 믿어온 사람들과 있을 때, 믿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들이나 가까운 도반들이나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사람,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대상과 함께 있을 때 자기가 어떤가 이 말이에요. 사회생활 할 때는 점잖고 사회생활 할 때는 아주 환한 얼굴로 좋은 말을 하던 사람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짜증을 내고 집에 들어와서는 막 잔소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 이 사람의 본래 모습일까요? 둘 다인데, 둘 다 자기 건데, 그런데 밖에서 잘한 것은 참고 억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짜증내고 집에서 잔소리한 것이 이게 자기 닦을 거래요. 그래서 집에서 믿어온 사람들과도 자비심으로 자비행을 실천하는가? 이것을 점검해서 오늘 버릴 거 버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수행할 때 도반끼리 여럿이 있을 때 그들과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시기 질투가 있는가? 도반들과의 관계에서 여럿이 있을 때 미움이 있는가? 아니 꼼이 있는가? 이런 것이 있다면 적어서 오늘 다 청정하게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 치를 때 집안에 어른 생신 잔치를 했다거나 칠순 잔치를 한다거나 명절을 보낼 때 이런 때도 자기 닦을 거리가 그대로 선명하게 나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눈치 보는 마음이 있는가? 집에서 어릴 때 밤 10시까지는 귀가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10시 5분 지각이잖아요. 그러면 5분만 지각해도 불호령이 떨어지는 분위기에서 살았다면 그것이 자기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자기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갈 때도 집 도착 500m 전방, 1000m 전방에서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닦을거립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어릴 때 그런 기억으로 인해 가지고 남아있는 습성이에요. 직장 다닐 때 5분 지각, 10분 지각 하는 경우가 있죠. 맨날 서두르잖아, 그죠? 그러면 그것이 탁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분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는데도 늘 서두르게 되고 또 5분 지각했기 때문에 5분 지각하면 뭐 어떤 그 불이익이 일어나고 인사고과에 영향이 있는 그런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착 5분 내지 10분 전부터 지각하면 어떡하나 혹은 뭔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나 불안초조하는 마음을 수년 동안 경험했다면 요즘도 절에 오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봤습니다. 이 눈치 보고 이런 분들 긴장하는 습관이 있다면 긴장 이게 닦을 거래요. 여러분 없습니까? 그래서 아주 태평스럽고 여유롭고 편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일을 즐겁게 하고 감사하면서 사람 한 명 한 명 만날 때 예배 찬탄 공양 올리는 삶 이것이 대비주 수행자의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회향 전후 때 많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오늘 관욕을 통해서 마음에 깃들어 있는 닦을거리, 몸과 인연 중에서는 어떤 그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 있거나 또 송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작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관욕을 하는 것으로도 몸병이 낫는 분이 있습니다. 또 관계가 급격하게 회복되는 분도 있고 또 반복되던 어떤 환경의 제한 같은 것이 이제 완전히 졸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영가옷 지 많이 올리셨죠? 예. 지를 접어서 올리면 옷이 생긴다고 전에 수행일기에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진작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지 접어가지고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계셔요. 괜찮습니다. 좀 쉬는 시간에 실제로 옷을 구입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양을 올리는 것은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드리는 것이 주는 것이 자기 안에서 솟아납니다. 자기 안에서 솟아나서 자기 마음에 가득해지고 마음에 가득해진 것이 현실에서도 정말로 풍요로 실현이 되는 그것이 이제 마음의 법칙입니다. 삶의 법칙입니다. 오늘 관욕을 잘하고 또 내일은 닥산사 정진을 떠납니다. 내일 낙산사 가실 분도 또 옷을 따뜻하게 준비하셔서 함께 정진을 잘하고 오겠습니다.